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오늘 고린도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어떠한 세계였냐면 이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동산 밖으로 나간 지식의 세계입니다. 지식의 세계. 이 지식의 세계에 누가 오셨냐면 생명이 오셨단 말이지. 생명이 오셨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의 세계에서 지식은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뭐 진리를 아는 지식이고 뿐만 아니라 뭐 천문학, 철학, 문학 할 것 없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말들로 형성되어 있는 육체를 중심으로 나타난 모든 사상들로 엮여져 있는 이 지식의 세계에 생명나무가 왔단 말이지. 생명나무가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뭐냐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강하게 대적하는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말. 세상의 말.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안에 세상의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세계는 뭐냐면 지식의 세계입니다. 이 지식의 세계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를 쫓아가게 하냐면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소유를 가지려고 쫓아가는 세계란 말이죠. 이 세계에 누가 왔냐면 생명나무의 실과가 왔단 말이지. 말씀이 왔다. 말씀이. 그걸 말씀이 오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원함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버린다. 말씀은 그걸 깨트려버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처음 만들어진 세계가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생명나무 세계가 시작될 수가 없어. 시작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 지식이 그 안에 먹어져서 나오는 것을 혼적이다. 혼적. 그러니까 혼적 안에도 사람의 심령을 건드리는 감동과 눈물과 감격과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혼적 세계에서 바라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먹은 자는 뭘 내냐면 말씀을 내는데 이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생명을 먹고 생명을 내놓는 거라고. 지식을 내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명과 지식은 서로 상반돼서 대치 상태에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데 이들은 고린도전서 1장이 뭐 2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냐면 철학자, 그 세상 지혜가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깔볼 수 없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언변이 능하고 그냥 그러한 사람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 안에 생명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얼기설기 엮어놓은 지식의 세계를 회파하지 않고는 교회가 시작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세상 지혜부터 나오는 말들이 풍성하게 있다는 거지.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거야. 진짜 주인공은 생명나무예요. 근데 생명나무 비슷하게 위장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두 세계의 싸움이죠. 고린도 교회의 중심에 그게 있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미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경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은 무엇을 쫓아가면서 만들어진 거냐면 여러분 자신의 원함을 이루려고 쫓아가면서 만들어진 인격이에요. 그 나무의 열매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가 왔냐면 생명나무가 왔어요. 생명나무 실과가 왔어요. 생명나무 실과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아주 끄트머리 더디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믿냐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들은 지식과 여러분의 원함을 이루려고 살았던 경험치가 여러분 마음 중심에 딱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먹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을 믿지 말고 너의 경험을 믿지 말고 이 세상의 이론이나 이 세상의 흐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성된 인격이 세상의 말과 나의 원함을 쫓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경험이 내 인격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려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유증이 온 전신의 세포마다 꽉 들이차서 이걸 믿을 수 없도록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산에서 돌이 뛰어날아와가지고 에스겔 37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금, 은, 동, 한 세 개가 그 돌을 탁 맞으니까 막 산산조각이 부서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도 생각지도 않은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를 어떤 인생의 큰 돌덩어리가 여러분 인생을 강타하면 여러분이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그게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구음이 하나요.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이 하나로 딱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걸어오면서 만들어진 인격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인격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바벨론을 팍 쳐서 흩어져 버리니까 언어가 흩어져 버렸어. 그들의 사상이 다 깨져 버렸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헛것입니다. 그것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그럴듯해도 헛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생명나무를 먹어라.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세상 육신으로 된 육신이라는 건 육체 중심으로 만들어진 인격은 내 생각과 지식을 받아들이고 먹기에 능숙하단 말입니다. 지식을 먹는 자는 그 입에서 지식을 내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식. 생명을 먹는 자는 지식을 내놓는 게 아니라 진리를 내놔요. 진리를. 이 사람이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진리를 내놔요. 결국 인류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뭐가 됐냐면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어마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딱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사람이, 육체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피해서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담의 운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운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저주를 받아 하는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는 뭐냐면 첫 것이에요. 첫 것. 육체가 된 사람. 그런데 육체가 된 사람에게 땅은 너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그 예수는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사람 아담에게 말한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것 육체가 된 사람 안에 다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쪽, 그건 육체입니다. 예수님도 그 육체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 저주가. 그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 그 마음에 강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아담의 표상이에요. 그게. 그리고 네가 땀을 흘려야 땅의 수산을 먹고 땀을 흘린다. 육체는. 그래서 예수님이 땀을 흘렸어요. 땀을 피와 같이 흘렸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버려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진리기 때문에 그렇다. 아담에게 저주한 저주가 임해서 저주가 드러나야 저주가 끝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 육체 안에는 첫 인류에게 명하신 저주가 다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체 안에는 육체로 사는 여러분의 삶 안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피하는 길은 뭐냐? 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노정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마음의 고통이나 마음의 염려나 마음의 불안을 하지 않으려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노력할 게 아니라 잠잠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거기서 벗어나는 길.
여러분의 육체의 삶은 땀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육체가 살려고 하니까 직장 가야지요. 밥 먹어야지요. 자야지요. 한 이 육체의 삶은 가시와 엉겅퀴뿐만이 아니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육체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 하나님이 말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인데 첫 것을 폐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이 버려졌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육체를 버려버렸어요. 그건 왜? 하나님이 쓸 수 없다 하고 확정돼가지고 버려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걸 버려버려야 육체가 아닌 영이 비로소 첫 것이 버려진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평강과 화평과 안식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정리하지 않고 첫 것 안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식이 안 일어나지요. 그건 안식을 안 줬기 때문에. 이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고 땀은 너희가 저주를 받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의 수산을 먹을 것이며 너는 마침내 흙이니 흙으로 버려질 것이다 하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삶 가운데서 땀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두 번째 것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것은 육으로 난 자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 난 아들은 이삭으로서 그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입니다. 웃음. 육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시작했고 영은 태어나면서부터 웃음으로 시작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을 한번 걷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육체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첫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려지지 아니하면 둘째 것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너희가. 그러면 첫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당하에 없어졌고 두 번째 것은 영으로서 부활해서 네 마음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이거야. 근데 네 마음에 그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너는 그냥 육체라 이 말이야. 육체란 말은 버리운 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니까.
그러면 버리운 자 되지 않냐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운 자는 버려지고 그 다음에 것이 나와야지 안 버려지지. 자꾸 버리운 자를 어떻게 다듬어서 안 버려지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돼.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함을 이루려고 쫓아갔던 선악과를 쫓아가던 습성, 여러분의 원함을 이루려고 원함을 쫓아 살아왔던 경험치나 지식,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것은 다 버려지는 거구나. 그럼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땅은 너희가 저주를 받고 마음에는 가시와 엉겅 크게 일어나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인생을 사는데 육체의 삶 가운데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너는 버려질 것이다. 아, 이것이 육체로서의 운명이구나.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구나. 인정해야 된다.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이제 몸부림 그만 치란 말이야.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몸부림 그만 치란 말이야. 걱정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육체로서의 안식을 원하는 그 몸부림을 그만하라. 이건 운명이야, 운명. 사람의 운명이야. 그걸 다 가져봤어도 종국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육체가 버리지 않으려고 육체의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끝내지 않겠단 말이야. 그걸 끝내지 않게, 그걸 받아들이면 끝내준단 말이지. 둘째 것이 세워져야 그것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네가 만진다는 거지. 그것은 첫 것이 폐해졌기 때문에 둘째 것이 네 마음에 일어난 것이지. 첫째 것을 폐지지 않기 때문에 둘째 것이 네 마음에 안 만져지잖아. 왜? 자꾸만 첫 것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둘째 것이 못 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육체의 운명을 그냥 삽시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울면서 태어난 인생은, 육체는, 그러니까 사람들 살다가 늙으면 파킨슨 걸려가지고 질질 매고 오줌 새고 머리 새고 치매 걸리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게 육체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생로병사라. 그걸 다 받아들이면 희한하게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온다니까. 그것은 육체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구나. 겸손하게 고민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민하면서 사는데 이것도 지나가니까. 육체의 삶 가운데서 고민 없는 인생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선 곳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너머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말씀의 싸움이거든요.
지식은 끊임없이 선악을 악의 나무를 따먹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유하고 싶고 걱정 없고 싶고 잘되고 싶고 훌륭하고 싶고 내 이름을 내고 싶고 그 걸음을 포기하라.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인간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는 거죠. 엄중하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습니다. 육체로서는 종국의 열매가 뭐냐면 죽임을 당하시고 그게 육체의 종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걸 바라지 말라 이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있다는 말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아담에게 한 말이 예수 안에 있는 아담에게 적용된 거란 말이에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땅의 수산을 먹고 가시와 엉겅퀴가 네 마음에서 날 것이며 그 예수 안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 그 아담의 운명이 예수의 운명 안에 다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려졌단 말이야. 아, 이건 버리는 거구나. 버려졌구나. 그러니까 버려졌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이야.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을 다시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대할 것이다. 잉태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씨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없으면 잉태가 안 돼요. 잉태를 하려고 하면 고통 중에 있어야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태라는 말은 말씀을 알아듣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풍족하면 말씀을 절대로 알아들 수 없어요. 잉태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나는 애굽 안에서 만나가 내리질 않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야지 만나가 내리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잉태가 안 됩니다. 잉태하는 고통이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질 않아요. 말씀을 듣는 귀는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광야에 있어야지. 외치는 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지 왕궁에서 외치질 않아요. 모든 것이 왕처럼 풍요롭고 자색 옷을 입고 유유작작하고 인생을 연락하는 사람에게 누가 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요
자식을 낳는다는 말은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낳는다, 이런 따있죠. 낳는다. 낳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사람의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사람의 말씀이 나오려고 하면 수고가 없이는 말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교회에게 하여 운명을 정해놓은 거예요. 너희는 잉태한 고통을 더할 것이고, 너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많은 고통이 있어서 말씀이 네 마음에 잉태가 된다. 네 마음에 잉태한 말씀이 네 입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있잖아. 이제 먹었으니까 내놔야지. 내놓는 것도 그냥 내놓고서 내는 게 아니라 많은 수고가 있어야 내놓는단 말이야. 수고라는 건 자식을 낳는 구로가 있어야지 자식이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그냥 평안히 있다가 그냥 나와서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압니다. 나는. 이런 말을 내기 위해서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나는 압니다. 예. 그 수고가 없이는 자식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으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은 생명의 말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에 정립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차곡차곡 채워져 가지고 어떤 형상을 이루지가 않습니다. 들으면 그만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잃어버리기가.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자라게 합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라게 해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가겠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함이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그러니까 지식의 말은 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대부분 들어보면 다 혼적인 말이에요. 사람을 막 호리고 막 감격스럽게 만들고 그러면 설교 잘했다는 것이지 그것은 생명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생명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생명을 먹었다는 말은 나는 과학되고 나의 원함과 내 힘과 내 머리에 뭘 조립해서 짜내고 궁구하고 혼적으로 막 생각하고 이런 걸 끝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은 지식이에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로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혼적인 생명. 그러나 영적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되냐면 나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알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의 살으심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나는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나의 죽음이 없이는 그렇게 사심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사람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지,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식으로 짜낸 말은 혼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건 생명 주는 영이 아니에요. 그건 산영이지, 산영.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산영이란 말은 산혼이란 뜻입니다. 혼에서는 생명이 안 나와요. 눈물을 짜낼 수 있고 탄성을 지어내게 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우주 가운데 흐르고 있는 생명이 사람 속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네 앞에 선다. 왜?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언변과 나의 혼적인 어떤 뇌의 조립으로 너희에게 전해질까봐 참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을 한다. 어떤 경우도 인간이 이 말을 하는데 감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용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가 밤새 들었다. 그것을 듣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하루 저녁 또 몇 번씩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 소리를 듣고자 해산에 수고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지식으로 막 짜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나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성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는 2경이나 3경이나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에 얼른 일어나서 대문을 여는 사람 아니냔 말이에요. 어느 시 어느 때에 올 줄 모르니까 주님의 계시가 언제 무엇으로 나에게 말할 줄 모르니까 항상 그 문 밖에서 문간에서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비구려 듣는 사람이랍니다. 놀러 가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강 목사님이랑 차 타고 강릉 주문지를 가서 정갱이 낚시를 해도 귀는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모르죠. 사람들은 놀러 다니고 낚시하는 줄 알지. 사실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거기에 항상.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지혜의 나름대로 많은 학문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로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같이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너희와 같이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인데 너희는 너 자신에게서 나오는 말을 하고 있잖아. 같은 말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니야. 출처가 달라. 혼적인 말은
지식을 바탕으로 나오는 말이고, 영적인 말은 생명을 바탕으로 그가 나와서 하는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 홍과 영을 분리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자,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서부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전하는 말이 그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면 내가 때마다 무릅쓰고 세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야 그가 나타나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나타날까봐 심무지 떨린다. 나는 죽고 그가 나타나야 된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이 세상의 나의 원함을 따라 살던 경험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말로 나타날까봐 나는 굉장히 두렵고 떨린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죽어야 그가 나오니까. 그의 나타나는 바탕은 죽음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버리지 않았다면 그가 영으로 다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예요. 내가 그를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부셔버렸다면 오늘 당장 그가 나를 통하여 부활에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죽음이 완결되면 그의 살으심이 오늘 여기서 나타난다. 그래서 날마다 그의 죽음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의 살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려고 하면 가로막는 내가 없어야지. 나라는 것은 지식으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 생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했다는 것은 날마다 그가 부활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오는데 그 옥합을 왜 깨트렸냐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너무도
귀하고 고귀하더라 이거예요. 그의 죽음 가운데 연합하지 아니하면 향기가 날 수가 없지.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니까 복음에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해라. 그러니까 복음에 전해지는 곳마다 자기의 죽음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다 이거야. 자기 죽음이 없으면 네 말을 하니까. 너에게서 나오는 말을 하잖아. 네가 죽어야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깨트린다 이거야.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이름을 마리아라고 했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의 죽으심에 자기 옥합을 깨트린 거야. 자기 인생을 깨트린 거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야. 그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한 것이지. 왜냐하면 성령이 나타나심이 없으면 믿음은 전파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앞에 왔냐면 혹시라도 내 지혜와 내 아름다운 말로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한답시고 사기칠까봐. 그건 사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지 생명을 주는 거지.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나겠다는 말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단 말이야. 자기를 깨뜨렸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야지 그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있으면 복음이 가리워져 버려. 요한복음 9장에는 소경이 나와요. 소경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소경을 눈을 띄우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쳐 발랐어. 그럼 너는 왜 못 보냐면 소경이냐면 너는 진흙으로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네 잘난 거, 네 훌륭한 거, 네 지식, 네 경험 그것으로 네 눈이 진흙으로 덕지덕지 가려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버리라. 너의 지식도 너의 경험도 네까지 것이라는 건 그 어떤 것도 실로암 못에 다 씻어버리라. 그러면 네가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야, 하늘을 봐야 하늘을 나타내지. 하늘을 못 보는데 어떻게 하늘을 나타내겠어?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2절에는 마을 안에 있는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안수에서 보게 하니까 무엇이 보이냐?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다시 한번 안수를 하시니 그 소경이 그러니까 이상 모든 사람이 다 소경이에요, 사실은요. 그 소경이 밝히 보게 되어 뭘 봤냐면 만물을 밝히 봤다. 만물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만물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그 소경을 띄우게 하는 빛이 있어요.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모든 만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인간에게 임하면 무엇이 되냐면 빛이 됩니다. 빛. 여러분, 빛. 왜 사람들은 소경이냐면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소경인 것입니다. 생명이 만물 안에 있는데 그 만물 안에 있는 생명은 곧 뭐냐면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빛이라는 말이야.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꽉 죽어 있었어. 근데 이게 살겠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살과 가죽과 그 모든 걸 조립해서 살려놨는데 아직 산자가 아닌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방에 있는 만물 안에 있는 생기를 끌어모아서 그 마른 뼈에게 팍 넣어주니까 마른 뼈가 딱 일어나더라 이거야.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 안에는 살아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만물 가운데 흐르고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만물 안에 흐르고 있는 풀과 꽃과 나무와 하늘과 바다와 구름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기운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받아들인 만유 안에 있는 기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앉아 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만유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 소경이 눈을 밝히 뜨니까 뭘 보게 됐냐면 만물을 밝히 보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지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는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니까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밝히 보게 된 것이지.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양식을 따먹었어요. 따먹고 아담에게서 자식이 나왔어요. 먼저 나온 자식이 가인이고 두 번째 나온 자식이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고 내놨냐면 선악과를 먹고 내놨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내놓으니까 뭐가 나왔겠어요? 지식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인도 지식으로 된 사람이고 아벨도 지식으로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먼저 먹은 것이 선악과니까 먼저 먹은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먹으니까 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선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나왔는데 아벨이 나왔는데 아벨도 선악과의 악의 부분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 다 지식이기 때문에 가인도 죽어야 되고 아벨도 죽어야 돼요. 그 지식이 죽지 않냐면 생명이 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만큼 저만큼 했는데 그 인간의 선한 것으로 가려봐도 가려울 수가 없더라. 다른 생명을 받아야 된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 된다. 하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아벨은 악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 그 가죽옷과 연합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왔고, 가인은 땅에 솟은 인간의 선하고 잘난 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었지만 가인은 받을 수가 없었다. 왜? 가인은 지식이기 때문에. 아벨은 생명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가 있어. 내 안에. 그러면 그분을 감싸고 있는 그릇이 나야. 그 그릇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릇이 깨지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 안에 실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은 지식들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살았던 경험들을 가지고 얼마나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우리가 증거했냔 말이야. 어리석은 짓이에요. 진리와 멀리 있는 딴 동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너희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진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았단 말이야.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다른 말은 다 내 잘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지식이라고요. 지식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4절. 육의 몸을 숨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만 신령한 것이지. 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산영이란 말은 산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은 혼적인 사람인 거예요. 전부 다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려고 하니까 첫사람 아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버려져야지.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 영으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었는데, 산혼이니까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혼적인 말들이었단 말이에요. 지식적인 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버려지니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사실은 생명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산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산혼을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면 뭐가 나오냐면 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혼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것을 영혼, 나는 산혼이고 그는 살려주는 영인데 나의 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날 때 나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살려주는 영이 된다. 살려주는 영이 된다.
우리 강 목사님이 되게 좋아한다기보다 야, 이 사람 정말 똑똑하다 하는 사람이 김정민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 김정민 박사. 옛날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 강 목사님이 그 선거하려면 새벽당인가 아침당인가 그 당을 찍으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선거하러 안 가서 못 찍었어. 가서 그냥 찍었지. 형님이 찍으라는 데가 안 찍겠어요. 그 김정민 박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더래. 근데 내가 잠깐 들어보니까 한 2, 3분 들어봤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강 목사님이 이 중국 놈들이 문제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저 어디서 나온 사상인가. 그 김정민 박사에게서 나온 사상이더만. 그런데요. 어느 날 내가 차에 앉아서 라디오를 듣는데 올해 노벨 과학상을 어떤 분이 받았대. 근데 이제 원래 노벨 과학상을 옛날 호킹 박사라고 막 이런 뭡니까 뇌성마비 했던 분이 무엇을 발견해서 노벨 과학상을 받았냐면 블랙홀을 어떻게 해서 노벨 과학상을 받았대.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지구에도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든 위에 나누면 땅 쪽으로 떨어져. 왜 떨어지냐면 저 지구 밖에 중력 밖에 나가면 머리카락도 막 위로도 올라가고 뭐 물도 막 위로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건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서 그래요. 중력이란 건 뭐냐면 이 지구의 핵 가장 중심에 어마어마하게 응축점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이 아주 높기 때문에 다른 걸 끌어들인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 가운데 그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지구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이거야. 근데 블랙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응집력은 지구에 있는 이것의 수백만 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빛 자체도 끌어들여요. 빛 자체도. 빛도 흡입해버린다니까. 블랙홀의 중력이 얼마나 세면 빛을 땡겨버려. 물질이 아닌데. 빛도 물질이긴 하지. 물질의 근원이지.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식은 온전한 자들 중에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나를 나무라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응축하는데 그 블랙홀에서 뭐든지 다 빨아먹어버린다는 거야. 뭐든지 다 흡입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응축된 그 단단함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그 블랙홀이 어디쯤이냐면 1500만 광년 밖에 있대. 1500만 년 동안 빛을 타고 가야 그 블랙홀이 있다는 걸 지는 어떻게 알았어, 지는. 근데 그걸 보려고 하면 천체 만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천체 만환경이 이 지구만한 천체 만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만환경을 누가 만들 거야, 이 지구만한 거를. 근데 그걸 만드는 방법이 있다니. 어떤 반사경에 반사하고 거울에 반사하고 하면서 자꾸 배가를 시키면 진짜 지구만한 전체 만환경이 만들어진대. 그걸로 보면 1500만 년 빛으로 가서 멀리 떨어진 것이 보인다는 거야. 아이고 지랄이네. 여러분 새끼들 정말 어지러워 죽겠어. 그런데 그렇게 응축된 그것이 응축력이 풀어질 때 그것이 빅뱅이라는 거지. 그런 아주 작은 콩알만한 그 응축력이 그 응축력을 풀어버리니까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팍 떨어져 나가가지고 코스모스, 은하계 이런 수없이 많은 별들이 생겼다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 나도 이거 굉장히 좋은 거지, 이 정도면. 그런데
그것 자체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초등학문. 예수님이 없으니까 진리를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많은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걸 알아도 그건 초등학문이라는 거야. 동방 박사는 뭐였냐면 점성가였어요. 여러분 딱 점성가. 점성가면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별자리를 보고 모든 걸 연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천문학으로 깊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도 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야.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보고 나니까 그들은 김정민 박사 몇 배 더 똑똑한 사람이죠. 호킹 박사 정도 되는지도 몰라.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고 얻은 몰약, 유향 그 모든 지식을 거기서 내려놔 버렸어요. 이건 지식의 세계구나. 이건 예수의 세계는 가히 가늠할 수가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문학을 연구하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다. 다른 길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받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이 우주의 어떤 곳도 없는 다른 세계에서 오는 심령적 세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천체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에요. 자, 고린도서 2장 7절.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떻게 다시 오느냐 물어보는데, 자, 너희가 다만 밀이나 벼에 알갱이 뿐이로되 그걸 땅에서 심었는데 그것이 썩으면 그 안에 있는 형체가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도 오늘 너를 죽음에 넘겨줘봐. 바로 오늘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나오는 거야. 그런 이치는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와 사람, 영과 육의 관계 안에서 육이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고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사랑해서 죽음에 넘기우면 살아계신 영이 나를 통해 오늘 나타나는 거야. 죽음과 부활이 오늘 죽고 오늘 부활하는 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 세상 과학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이것을 증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만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것이요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이 놀라운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귀로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혼적으로는 생각해내지도 못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십니다. 자, 사람의 속도, 사람의 영이 아니면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걸 하나님의 영으로 통달해서 아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첨단 과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야. 그럼 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준 것은 왜 줬냐면 너희에게 주신 이 세계를 통달하여 알으라고. 이 영으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통달하여 알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 성령을 줬다. 이 성령은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으라고 준 것이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를 세우고 이 성령을 받았다고 뭐 은사를 행하고 그런 차원의 저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감춰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 알아 증거하라고 세상으로 알게 하라고 그러라고 너에게 준 것이야. 그러나 이것은 육에 속한 자는 신령한 걸 받지 않는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경숙이네 판단하지 말해. 판단할 수가 없어. 신령한 자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 주님의 지혜를 가졌다. 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 우주를 통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아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판단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거 아니냐. 판단하지 말고 커피나 잘 사와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